그 우화적인 동물의 세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야생의 그 동물의 세계는 그 서식지를 두고 각 생명체들 간에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한 초원지대에 살고 있었던 말과 사슴이 그 서식지를 두고 경쟁하고 다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앙숙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이 내가 저 사슴을 완전히 짓누르고 내가 이 초원의 승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이 갖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숙고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슴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사냥꾼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그래 좋아. 그러면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슴들을 내가 제거해 줄게. 그러나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 너에게 곶비를 달아야 하고 내 등 위에 안장도 해야 하고 내가 거기에 타기도 해야 하는데 괜찮겠니? 말이 고심을 하다가 그 사슴, 꼴보기 싫은 사슴을 내가 이기는 게 먼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 서로 이제 협의가 된 거다. 그리고는 결국 이 말이 사냥꾼의 도움을 얻어서 사슴을 격퇴시켰습니다. 말이 승리자가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 등에 안장에 타고 있는 사냥꾼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려 모든 게임은 끝났어. 사냥꾼이 말합니다. 아니 싫은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맨 처음에 거래를 할 때는 말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냥꾼과 거래를 종료시키고 사냥꾼과 서로 헤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래했던 그 대상이 나의 곶비를 잡고 있고 내 등에 타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생태계 안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고 교단의 진급 과정을 거치고 제가 자연인으로서 이 생태계 안에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다가 지금부터 3년 전에 성창교회 사망 사건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종교의 모든 힘들, 에너지들, 구조와 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노동을 하며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종교 생태계 안에 내가 살아왔던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던 것이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고 그동안 외부 세계에 의해서 제가 가르침을 받았고 정이 내렸던 것들, 외웠던 것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실험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저만의 고유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가지고 고유한 방법으로 재구성하며 재창조하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과 공간, 이 맥락을 보게 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만, 존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살고 있는 맥락과 배경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우리 눈에는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편집되어 있지만 성경에 가장 신약 성경에 먼저 쓰여진 것은 바울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약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한 15년 후에 약 주 48년쯤에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리고 주 60년대까지 바울 서신이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바울에 의해서 바울 서신은 교리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법전과도 같은 내용, 서신, 그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의 행한 행적이나 어떤 일들에 대한 스토리의 내용이 바울 서신에는 없어요. 그리고는 바울 서신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을 때 아마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사람들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가에 의해서 주 70년 전후, 빠르면 주 68년경에 처음으로 복음서가 마가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는 지금 쉽게 하지만 이 서신서, 교리, 법전만 있을 때 예수님의 스토리, 소설을 쓴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까지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마가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마 마가가 기록할 때는 자신이 창작물이 아니죠. 자신이 경험하고 들었고 그 시간과 공간에 울려섰던 것들이 마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마가는 받아 적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제가 최근에 시를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어떤 울림과 떨림이 제 몸과 생각을 관통하게 될 때 그냥 쓰여지는 거더라고요. 제 노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게 어떤 텍스트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가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 이런 소리가 울림이 된 것이지, 그 시간과 공간을 보게 될 때 이 울림이, 이 텍스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그 맥락을 좀 더 깊이 인식을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설이나 복음서를 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간인지, 어떠한 장소에서 그것이 쓰여지고 울림이 되었는지, 때로는 텍스트보다도 이 텍스트가 울렸던 공간, 장소가 때로는 그 소리보다 더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대란 소동이 있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 회사에서 요즘에는 그 모든 차량을 다 지하 공간에다 넣어요. 이제는 장애인 주차 공간도 지하에다 다 만듭니다. 그리고 지상의 공간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고 입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 공원의 개념으로 1층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을 다 감안을 해서 아파트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판 겁니다. 근데 1층의 공간에 뭐 소방차나 들어오는 공간에 택배차가 들어오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뛰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1층은 소방차나 들어오는 것이지 택배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은 거예요.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은 그 탑차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멀리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우리는 그 아파트 단지는 배송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물건을 판 사람들에게 항의가 오고 온통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택배 기사들이 손수레에다가
멀리다가 그 택배 물품을 들고는 아파트를 가서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왜 이런 똑같은 공간에서 왜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된 걸까요? 아파트 주민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파트 1층은요, 휴식과 공원의 공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나무들도 있고 조경수도 심어놓고 꽃들도 보면서 아이들과 입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1층이 휴식의 공간이 아니에요. 일터예요. 노동의 현장입니다. 생존의 공간이에요. 누구에게는 휴식의 공간이고 누구에게는 생존의 일터의 공간이에요. 똑같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바라보는 시점이 내가 입주민이냐 택배 노동자에 따라서 그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간에서 다른 소리들이 들리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상의 삶과 여행의 삶이 늘 교차적으로 공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문명 세계에 살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은 자연 세계 가운데 함께 공존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일상의 노동의 현장, 문명의 세계를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늘 여행을 꿈꾸잖아요. 내가 익숙한 그 일상의 현장보다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삶의 공간, 다른 문명의 세계, 그리고 자연을 꿈꾸며 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많은 걸 즐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여행을 즐기는 이유는 자연 세계, 다른 문명 세계 여행을 즐기는 이유는 자신들이 돌아올 일상, 나의 홈, 내가 돌아와야 하는 일상 홈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돌아올 일상과 홈이 없이 늘 여행만 한다는 건요, 엄청난 또 어려움이고 불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문명 세계 안에서 안도감을 갖고 마음을 푹 놓고 쉬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이 더하임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이곳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자영업의 현장에서 저는 요즘 마음껏 여행을 합니다. 제 육체는 이 더하임의 노동의 현장에 잡혀 있지만 제가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를 간접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저는 주일날 이 소리, 이 판소리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아침에 한 2시간 동안 이 판소리를 다 원고를 다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쉬워졌지? 과거 전임 목회할 때는 이 토요일부터 긴장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의 마치 짜내듯이, 깊은 우물에서 파내듯이. 제가 경험한 것은 내 삶이 잘 살고 있구나. 내 삶이 잘 살아서 이 공간과 시간의 울림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이걸 써나가는 것이, 소리를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 더하임에서 간접적인 여행을 하지만 1년 전에 우리 교우와 함께 그 목포, 전라남도 해남에 가서 공제 윤두서가 있었던 그 노구당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뜻하지 않았던 소리들이 제게 들려요. 그 순간은 제가 몸으로 가서 읽어주어야만 하는 텍스트가 있거든요. 몸이 직접 가야만이 읽혀지는 소리와 텍스트가 있어요. 그때 오리지널한 소리, 누군가 간접적인 소리가 아니라 내 몸이 가야만 울림이 되는 그 소리가 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나시고 자랐던 공간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많은 부분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왜 갈릴리를 중요하게 보이고 있나?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를 기록했던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마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시점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까지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공생의 첫 시점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나시고 자라셨어요. 어디 출신이다. 어디서 자란 사람이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내 자식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야, 이거 하나 말하면요. 엄청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압구정동 70년대 후반, 80년대 태어났고 거기서 지금도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한 음악과 문학의 장르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탄생을 했습니다. 조선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나라의 기틀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권력자들은 분당 정치, 여전히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그 당파 경쟁 가운데 엄청난 분열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분당 정치가 심해질수록 그 권력자들은 백성에 대한 착취가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은 힘들어지는데 권력자들은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산다? 계급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를 엄청나게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영조, 정조가 승하한 후 1800년, 1802년이 되면 그 이후로는요, 엄청난 이 백성들을 향한 착취와 억압이 심해지는 그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층민의 삶을 막 억누르니까 억눌려 있던 하층 계급민들, 민초들, 민중들의 삶의 소리가요, 터져 나온 거예요. 그 터져 나온 소리가 광대들의 소리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춘향전입니다. 남원의 춘향전 이야기. 한 고유한 존엄성 가진 여성이 변학도에게 수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죽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춘향이가 변학도를 죽인다고 해서 억울한 이 춘향이의 심정이 그 한이 풀리겠습니까? 언제 춘향이의 억울한 심정이 풀리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님인 이몽룡이 과거 급제해서 와야만이 억울한 춘향이의 심정이 풀리고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 민중의 정서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판소리 소리, 그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판소리를 보면 그때 당시 민중들의 심정과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판소리가 탄생하기 전에 시조창이라는 게 있었죠. 시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조창이라고 했어요. 판소리라고 하지 않아요. 판소리는 민중들의 고유한 숨, 억울함, 마음들, 탄식, 한맺힘, 그것을 다 스토리로 만든 것이 바로 판소리가 된 거예요. 근데 동편제, 서편제,
판소리가 만들어진 장소가 전라도 호남이에요. 왜 전라도에서 판소리가 만들어졌을까요? 먹고 살기 좋은 건 물론 맞지요. 그것은 곡창지대예요. 논에서 엄청난 것을 얻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백성들의 수탈과 억압과 착취, 한 맺힘의 장소가 바로 전라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동편제, 서편제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 판소리의 숨을 통하여서 억압받는 민중들이 그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성경의 유대인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유대를 가보면 알겠지만 유대 그 예루살렘 이런 그곳은 가보면 맨 밑에가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 사실 광야와 사막지대예요. 그곳에 엄청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그 호화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예배당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하부 구조, 착취하는 곳이 있어야만이 예루살렘이 지탱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탱하는 곳이 바로 하부 구조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를 착취해서 예루살렘 유대 땅이 숨쉬고 살았던 겁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호수 옆인데 풍부한 수량이 있고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왔던 그 물도 있고 물론 대한민국 땅에 비하면 정말 열악한 곳이지만 그나마 그곳에 농사 가능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하게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갈릴리에서 많은 것들을 수탈하며 착취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에요. 왕족과 총독 1% 안 되는 사람이 갈릴리의 50%의 땅을 차지하고 제사장이 15%, 고급 관료, 군인, 상인이 나머지 35%를 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의 농민들은 소작농이고 소출의 3분의 1을 세금의 명령으로 착취를 당해요. 그것도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그 땅도 소작하는 것도 빼앗겨야만 하는 거예요. 글자도 아는 문맹률이 97%였고 구약성경에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요 그 땅 잘난 사람은 다 끌려가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눌린 사람들 그들이 살았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사셨네요. 그게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그 장소,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단편집이에요. BTS의 봄날에 그 오멜라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오멜라스라는 곳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 이데아 사회,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물자가 늘 풍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다 즐기며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오멜라스라는 도시예요. 그러나 오멜라스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건물 지하의 독방에 한 어린아이가 옷도 입지 못한 채 캄캄한 곳에 감금되어 있어요. 그가 누웠던 배설물, 똥 오줌과 뒤엉켜져 살고 있고 옥수수 가루와 약간의 기름으로 연명하며 살고 있는 한 아이가 헐벗은 채로 캄캄한 지하의 그 감옥에 비참하게 연명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조건은 오멜라스 행복한 사람들은 이 아이의 존재를 한 번은 반드시 보아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볼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오멜라스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어린아이의 비참한 삶을 알고 있어요. 고통의 삶을 알아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헐벗은 그 아이를. 오멜라스 마을의 행복의 조건은 지하실에 갇혀있는 이 아이를 구해주지 않으므로 이 오멜라스의 행복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회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늘 갇혀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회 계약. 그 아이를 착취하고 그 아이를 외면하고 그 위에 그 아이의 착취당하는 그 삶 하부 구조 위에 상부 구조인 그 사람들이 행복과 번영을 이루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사회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행복의 희생양이죠. 희생양. 그 희생양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거야. 그러하기에 모두가 다 알고는 있지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 속 이야기가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근데 오멜라스의 이야기, 갈릴리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이야기가 없을까요? 성경은 은유예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아마 우리 인간들이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 먹고. 과거 옛날에는 30, 40년 전에는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나 그때나 고기를 1년에 한 5번 요 정도 먹었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원하면 얼마든지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고기가 저렴합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저렴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이 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가 15억 마리, 돼지가 10억 마리, 닭은 230억 마리가 이 지구에 산대요. 엄청난 이 고기를 만들어내는 이 짐승들, 가축이 가능한 이유는 인공수정이에요. 인공수정을 통하여 공장식 방법으로 생명을 만들고 사육을 해서 고기를 얻으니까 그 엄청난 개체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 야생 동물 개체수는 3%, 나머지 97%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가축들이에요. 공장식 사육을 하다가 보니까 흑돼지, 야생에서 닭이나 소나 돼지가 자라는 것 아니라 생명, 그 짐승들이 하나의 상품과 제품이 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가축들이, 짐승들이 원래의 고유성, 닭, 소, 돼지의 고유한 생명의 본성을 상실하고 왜 그렇게 공장식 사육을 당하며 그 가축들이 사육당하는 것이죠? 그 가축들은 유전자도 동일해요. 왜? 그렇게 막 살찌는 고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돼지 열병이 발생하거나 조류독감이 오면 모두가 다 살처분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양을 하면 어떤 질병과 바이러스가 와도 생존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유전자가 동일하니까 어떤 질병에 노출되면 모두가 다 떼죽음을 당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정부에서도 다 살처분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치킨 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치킨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먹는 이 치킨은 얼만큼 사육된 닭인지 아시나요? 이 닭은 30일 만에 키워요. 30일 닭을 부화하고 키운 다음에 치킨용 닭으로 잡아 먹습니다. 유전자를 그렇게 변형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요.
닭을 그렇게 막 30일 만에 키워야 하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닭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닭에게 잠을 안 재우죠. 아시죠? 우리가 아는 닭 양계장은 늘 언제나 조명으로 환하게 밝게 키워요. 치킨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30일 만에 바짝 사료를 먹여가지고 키우죠. 어느 과학자가 말하기를 이것을 인간이 비유하면 인간이 5살인데 150kg로 살찌우는 것과 같대요. 5살 아이를 150kg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닭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해서 그렇게 먹여서 닭을 키워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 인간의 입맛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입맛을 위해서 닭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엄청난 폭력을 가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2021년 4월 18일 대한민국 오산은 어떤 걸까요? 하부고조로 살았던 갈릴리,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라셨던 예수님. 우리 모두는요, 함께 모두가 다 연결되어 살고 있거든요.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생명체의 모든 생명들, 존재들, 그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허친스라는 사람이 펭귄의 잘못된 계약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이야기. 우화적인 이야기인데 참 재밌어요. 남극에, 펭귄이 남극에 살잖아요. 펭귄 남극 대륙의 옆에 큰 빙산 위에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빙산 위에 펭귄이 살고 있어요. 근데 펭귄이 좋아하는 음식이 대합입니다. 대합. 바다 밑에 그 조개 대합을 너무 좋아해요. 대합은 이 바다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대합을 좋아하지만 그걸 먹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펭귄은 조류잖아요. 폐가 작아서 숨을 참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대합을 채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펭귄은 빙산 위에 살고 조금 떨어진 이 무태 땅 위에 남극 대륙이겠죠. 그 바다 코끼리가 거기 살아요. 바다 코끼리는 포유류니까 새에 비해서 폐가 튼튼해요. 그리고 지느러미도 있어요. 그리고 어금니도 크게 있으니까 바닥에는 대합을 채취하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서로가 펭귄은 빙산 위에, 바다 코끼리는 무태에서 서로가 경쟁하지만 서로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펭귄이 너무 대합을 먹고 싶어서 무태 살고 있는 바다 코끼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조건은 바다 코끼리 너희들이 이 빙산 위에 올라와 살고 그리고는 이 여기 들어가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합을 채취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가 계약이 돼서 무태 살던 바다 코끼리가 빙산에 오고 들어가서 먹고 대합을 가지고 오면 펭귄들이 그걸 먹고 와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부터 펭귄이 너무 행복해.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대합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소문이 나니까 펭귄들이 또 몰려와요. 그러면 무태에 있던 바다 코끼리를 더 올라오고 그러나 빙산은 너무 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합은 얼마든지 밑에가 널려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번은 바다 코끼리에 의해서 바다 코끼리 살이 찌다가 펭귄이 바다 코끼리에 짓눌려 가지고 펭귄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고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빙산도 크고 대합도 많은데 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발견한 게 있어요. 맨 처음에 펭귄과 바다 코끼리가 협정을 맺을 때 그 빙산의 맨 가장자리에다가 깃발을 꼽았거든요.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계약을 맺었는데 시간이 지나봤는데 그 깃발 꽂은 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이 빙산에 바다 코끼리, 펭귄들이 막 몰려들면서 이 빙산이 가라앉고 있었던 거예요. 빙산이, 그 어마어마한 큰 빙산이 가라앉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울림이 다가오더라고요. 펭귄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탐욕의 대상은 대합 아닙니까? 대합. 바다 깊은 곳에는 대합. 근데 그 대합이 사회적 재화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회적 대화에는 어떤 게 있냐면 좋은 대학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강남의 아파트도 있고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 자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합, 사회적 재화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싶고 열망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사회적 재화를 갖고 싶은데 펭귄은 숨을 참고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걸 대신 가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이걸 대신 채취 나에게 먹여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다 코끼리. 그 바다 코끼리가 바로 돈과 자본입니다. 인간의 자본과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인간, 민주주의와 코끼리, 바다 코끼리, 자본주의가 함께 계약과 협정을 맺었죠.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살지만 우리는 서로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가 보니까 바다 코끼리 자본에 의해서 인간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하네요. 이 빙산에 살다가 보니까 자본에 의해서 바다 코끼리에 의해서 깔려서 펭귄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발표했어요. 2017년에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964명, 2020년 882명. 휴일을 따지면 하루에 3명꼴로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 아버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아침에 인사하고 배웅했던 남편, 아내, 자식, 엄마, 회사로 출근했던 내 가족이 하루에 3명씩 죽는 거예요. 왜 끔찍한 것 아닙니까? 산재 사고.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수익률이 중요해요.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다가 보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벌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점점 빙산이 점점 가라앉고 있구나. 우리가 전 세계가 점점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니까 질식하며 죽어가요. 근데 누구부터 죽어가는지 아세요? 돈 있고 잘난 사람은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영화 기생충을 보면 가장 힘없고 약한 반지하칸에 사는 사람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해수면 높이가 상승되면 북반구 선진국은 괜찮아요. 적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가요. 그런 종교 생태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힘든 사람들, 가난한 목사들, 전도사들, 가치 사모들, 그들을 부모로 둔 부모들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 알잖아요. 목사를 둔 사람들, 그 형제들, 부모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했고, 물에 잠기니 숨을 참지요. 숨 참는 게 한계가 있죠. 나는 아가미로 숨 쉬는 어류가 아니니까. 저희 딸이 고3입니다. 수험생, 수능 준비하잖아요. 야, 참.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듭니까? 밤새며 공부하고. 국어 문제를 이렇게 봐요. 근데 국어 문제인데 이게 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물리학 문제예요. 물리학본에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작년부터 관심 있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지문으로 나와요. 와, 제가 뻥 때, 야, 이게 진짜 국어 문제야? 어떻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고등학교 3학년 이 수능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나오나? 제가 한번 딸에게 물었거든요. 딸, 이런 거 모의고사 볼 때 국어 시간에 시간 부족하지 않아? 시간 부족하지 않대요. 왜? 그 문맥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정답을 찾으면 되니까 정답을 어떻게 찾을까 그 방식으로 모든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찾아간대요. 그리고는 제가 어제 이렇게 고전역학, 양자역학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질식 직전일까. 아니, 고3이라는 대학에 들어가 숨 참다가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저는 제가 50이 먹어서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까? 종교의 관점을 내려놓고 그때 접한 게 물리학의 관점, 양자역학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와,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와, 이 세상이 물리학, 양자역학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풀리지 않았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갱이와 입자만이 아니라 파동과 바람을 이해할 때 이게 이해가 되네요. 저는 궁금증과 호기심 가운데 심장이 떨리며 시를 지으며 양자역학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정답을 찾으려고 질식 직전으로 그걸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지. 왜? 고3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그 아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왜 쟤네들을 이토록 착취하는 거죠? 누군가 권력자가 착취해 먹어야 하니까. 저는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나와요. 저는 지난해 한 하반기부터 저의 시에 중요한 키워드가 양자역학에서 나온 시를 노래하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의 원리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계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비우어질 때만이 세상의 소리가 내게 들려요. 세계도 비워지고 탐심도 돈도 빠지고 나라는 존재도 제 몸 안에 있던 영혼 가운데 탐심이 빠지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아름다운 소리가 제가 듣기고 있는지. 지난주 4월 15일에
빈 소리통이라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기타, 현악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몸이 현악기와 같거든요. 별이 내려앉자 현의 고유한 숨 세계를 가득 울리네. 사과를 먹으니 현이 굳어져 힘이 들어가고 울림통에 말뚝 박혔네. 우주를 울리는 소리 현에 갇혀 점점 굳어가네. 현이 산산조각난 순간 울림통은 넋을 잃었지. 말뚝이 산산조각나자 그 흔적이 창문이 되어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소리 현이 되고 현에 밤하늘 별이 쏟아진다. 소리통에 어떤 흙도 남지 않고 비워지자 빈 통에서 스스로 파도가 일어나고 코스모스 벌판에 새길이 생기고 나비가 그대의 현을 보금자리 삼고 일상을 거닌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존재들의 움직임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 공간 안에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서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그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연결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고유한 숨을 쉬며 내가 숨을 참으며 질식 직전 가운데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숨을 쉬며 내가 세상을 배틀질하며 하나님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농사꾼 예배자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공간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시공간을 아름답게 경작하는 일상의 예술인 예배자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의 수 411번 합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에 아름답게 만드소서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아멘. 이런 모든 존재들은 또한 세계와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 존재만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머물고 있는 기독교 세계, 어느 순간부터 바다에 흑암의 물에 점점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 속에도 숨 쉴 수 없기에 숨을 참았죠. 그때 쓴 시가 고래의 노래였습니다. 1년 전에 썼어요. 고래의 노래. 왜 바다에 살지?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 살면 물고기인데 물고기 아니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녹아있는 숨을 먹으며 아가미로 숨을 쉬네. 물에 녹아있는 숨을 먹을 수 없어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서서히 물 위로 올라가 뿜뿜 숨을 내쉬며 허파로 숨을 들여 마신다. 탯줄로 숨 쉴 때 그것이 없이는 먹을 수도 숨 쉴 수도 없었네. 그 줄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허파로 숨을 쉬네. 낳는 것 보면 알게 되지.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네. 새끼로 태어나 물 먹지 않고 젖을 먹네. 오늘 또 바다에서 숨을 쉬고 있다네. 언젠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는 오늘 또 꿈을 꿉니다. 이 흑암의 물, 여기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맨 처음에 시작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고요한 숨을 쉬는 그 시간과 공간을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과 고요한 숨을 쉬고 있고 저는 점점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숨을 참고 질식 직전에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저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거룩함을 간직하고 있기에 그 고유함을 숨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예술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독립의 꿈을 꾸며 물로 연보를 깨뜨립니다. 이 연보의 숨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이들이 독립적으로 세워지며 독립의 숨,
거룩의 숨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술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